오늘은 시편 57편 굴에 있을 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시편 57편을 보면 57이라고 하는 숫자 옆에 이 꺽쇠가 있고 그 꺽쇠 안에 이런 표제어가 있지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러분 저기서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시 혹은 금언시 그런 뜻이고,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57편의 노래를 부를 때 인도자를 따라서, 지휘자를 따라서 불러라.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57편의 곡 이름입니다. 뜻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이니까 저 곡이 아무래도 약간 단조 느낌의 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편을 읽을 때는 반드시 표제어부터 읽어라. 1절부터 바로 읽지 말고 표제어부터 읽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꺽쇠 안에 있는 이 표제어들은 그 시편의 아주 중요한, 그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표제어 읽지 않고 1절부터 들어가지 말고 표제어부터 읽어라. 꺽쇠 안에부터 읽어라. 그리고 본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꺽쇠 안에 있는 표제어부터가 1절이다. 그래서 표제어부터 읽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시편 57편의 표제어에서는 뭐 시의 형식이라든지 뭐 곡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 시의 배경, 즉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시죠.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일 위협적이고 골치 아픈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일약 스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다윗이 90% 이상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질투의 화신이었던 사울이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였던 사울은 전문 킬러들을 보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속에서 다윗은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 다녔던 곳들인데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처음 다윗이 도망갔던 곳은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일 위에 있죠. 저 라마가 바로 사무엘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 라마로 도망갈 때는 내가 사무엘에게 그 피해 있으면 안전하겠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제일 어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곁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했는데 사무엘 곁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놉이라는 곳으로 또 도망갑니다. 놉은 그때 당시 성소가 있었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사장에게로 피하면 안전하겠지 싶었는데 역시나 거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왼쪽 편 저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드가 보이시죠? 여러분 저 가드가 뭐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적국의 한 도시입니다. 가드에 갔는데, 왜냐면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이 적국으로 도망갔겠습니까? 가드로 도망갔겠습니까? 저기까지는 못 쫓아올 것이다 해서 도망가가지고요 있었는데
웬걸 가드에서도 이미 다윗에 관한 소문이 많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자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다윗이 아닙니까? 알아보니까 그때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고서야 겨우 그 가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저 아둘람 굴에서 이제 400명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에서 이제 다시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제일 오른편 아래에 저 사해를 건너서 있는 다른 나라 모압으로 이 다윗이 건너갑니다. 근데 이제 모압에 있으니까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왜 여기 있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유대 땅으로 돌아갓.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갓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 땅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요. 저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이제 지내다가 그 다음에 그일라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하니까 저 그일라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그리고는 십, 마온 이런 광야들로 이제 다니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여러분 저 오른쪽 가운데 있는 엔게디 보이시죠? 사해 바로 앞에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 곳입니다. 저 엔게디에도 숨어 있다가, 그리고는 바란 광야 저 남쪽으로 네게부 광야 쪽에 있는 저 바란 광야로 또 피신했다가 다시 또 유대 광야 쪽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또 다시 가드 적국으로 다시 피신했다가 시글락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윗이 광야를 전전하면서 도망 다닌 세월이 무려 10년 동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광야 이 망명 생활은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지낼 때도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양을 칠 때도 여러분 시편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개인적인 믿음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나 이제 화면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믿음이 좋은 거와 또 국가 지도자로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자질, 정체성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려 10여 년 동안 다윗을 광야에서 담금질하십니다.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담금질된 후에라야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좋았던 한 개인에 불과했던 다윗이 광야 망명 생활 동안에 고민합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신의 소명 그리고 사명을 확인한 겁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비로소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윗처럼 광야 시절을 혹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혹 앞으로 여러분이 그런 광야 시절을 지날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그 광야라고 하는 용광로에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담금질 하셔서 불순물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 시절을 지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명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인해서 사명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바로 그 다윗의 망명 생활 중에 아둘람 굴 혹은 엔게디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굴 생활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시편만 보면 안 되고 사무엘상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57편 그 옆에다가 사무엘상 22장이라고 써두시고 사무엘상 22장 1,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지냈던 굴이 아둘람 굴이었는데 여러분, 그 굴에서 다윗 혼자 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왔습니다. 옛날에는 다윗이 그냥 양치는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치적 신인으로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부상하고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집안 식구들도 적잖은 그 압박과 또 위협을 받았겠죠. 여러분, 초반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도 받고 또 골리앗 때려 눕히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뜨니까 아마 기대가 됐겠죠.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될 거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아마 처음에는 그래도 이 다윗 식구들이 좀 기다렸을 겁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잠깐 과도기여서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그래도 자리 잡겠지, 우리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겠지 하고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그런 위협과 압박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도 어찌 될지 모른다. 우리가 다윗에게로 가야 되겠다. 다윗에게 가야 살 수 있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양치는 막내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온 집안 식구들이 의지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도피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식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몸집이 작고 가벼워야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도망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식구들이 많아져 가지고 몸집이 커지면은 이 움직임이 둔해지잖아요. 그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자기 식구가 이렇게 합류하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아마 적잖이 부담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 문제는 다윗의 집안 식구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자, 저기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몇백 명이 모여들었다고요? 무려 400명이 모여들었다. 남자만 모여든 거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1000명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다윗의 처지가 어떻다고요? 다윗이 제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자기도 도망자 신분이에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좀 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에게 좀 도움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다윗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살림 거덜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계속 다윗에게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이 사사 시대 말, 이 지방 지방 세력들의 어떤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 또 기업, 집이 다 빼앗겨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들에게 부당한 압제를 당하고 수탈당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다윗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다윗에게 가면 살겠다. 더 이상 사울 왕 체제에서는 못 살겠다. 다윗에게 가면 살겠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다윗에게 가보고 죽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직 다윗은 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아직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시퍼렇게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이 보낸 그런 전문 킬러들에 의해서 자신도 이 광야 동굴들을 전전하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비천한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처지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을 거두겠습니까? 지금 제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몰려오면은 저도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나중에, 그리고 언젠가 후일을 도모합시다. 제가 나중에 좀 힘이 좀 생기고 나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돌아가십시오. 하고 아마 돌려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400명이 함께 다니면은 몸집이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발각되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그리고 여러분, 그 400명이 함께 먹을 식량은 또 어떻게 조달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인데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이 환난 당한 자라 그랬는데 이 환난 당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환난 당한 자가 성경에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어떤 경우냐면 이 전쟁이 나가지고 이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방이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태, 출구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환난 당한 자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빚진 모든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 자기 집과 땅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들마저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빚 갚기 전까지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빚을 갚을 수 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노예로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빚진 모든 자입니다. 원통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쓰냐면 욥기에 제일 많이 씁니다. 욥기, 원통함. 어떨 때 원통함을 느낍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죠? 이유를 알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 잘못한 거 없이 이유를 알 수 없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원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통함과 억울함은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분노로 갑니다. 분노 가득하고 억울함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원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이 법을 보면은, 원칙을 보면 사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이제 분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법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법에 호소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돼 있거든요, 율법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또 원통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 시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이 법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던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빚진 자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회를 뜻하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7년에 한 번 혹은 50년에 한 번 빚을 면제해주고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빚을 져도 그 사람의 겉옷은 돌려줘라, 그 사람의 맷돌은 돌려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생존권을 보장해라 라고 하는 이 원칙이 법이 다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자기 집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야반도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빚을 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라고 하는 것 역시 구약에 있는 그 많은 법들이, 율법의 정신이 지켜지지 않은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는 못 살겠는 거죠. 그죠? 다 빼앗겨 버렸고 부당하게 압제당하고 수탈당했고,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무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죽을 때 죽더라도 다윗에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다윗에 가보면 살 길이 있을지 모른다 하면서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 때 다윗의 무엇을 보고 몰려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국가 권력이,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국가 권력 전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채를 하면서도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자기가 궁지에 몰려가지고 막 침 흘리고 미친 채 하고서라야 살아남는 그런 지경이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아가 파괴됐을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아야 하나 하고 자아가 파괴됐을지 몰라요. 무너졌을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남아요. 예. 버텨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자기도 엄청나게 궁지에 몰려있고 국가 권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아가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고 버텨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사람들도 희망을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저러고도 살아남는 걸 보니까 저 다윗과 함께라면 나도 살아남아 볼 수 있겠다,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몰려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몰려들었을 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아둘람 굴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굴에서 400명이 몰려 살았는데 남자만 400명이니까 1000명이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굴에서 모여 살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그 아둘람 쪽을 지금 하늘에서 보고 찍은 사진인데 아둘람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쉐펠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는 중앙 산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뭐 베델, 헤브론 이런 곳이 다 저 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아둘람 굴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산 아래에 여러분 저기 보니까 약간 그래도 나무가 심겨져 있죠. 푸른 숲을 이루고 있죠. 저 구릉지를 쉐펠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둘람이 저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둘람이 있던 이 쉐펠라 지역은 저렇게 나무가 숲풀이 우거져 있는 구릉지대고 저 멀리 보이는 헤브론 같은 저런 중앙 산지 지역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물론 저런 곳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런 헤브론 같은 곳은 해발 800m가 넘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저 쉐펠라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이정표에 아둘람 파크라고 여러분 보입니까? 예. 제일 위에. 그래서 아둘람으로 이제 가면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한참 이런 구릉지대를 지나서 아둘람 굴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둘람 굴입니다. 여기가 근데 아둘람 굴인데 이 곳만 아둘람 굴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지역에 가면은요, 요 굴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굴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연 동굴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길을 굴과 굴을 이어주는 그런 길을 파기도 하고 해서 저 지역에 저렇게 사람이 피신해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 저 속으로 한번 가보면요, 여러분 이런 굴입니다. 저 지금 기어서 들어가고 있는 한 사람 보이죠? 예, 완전히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 가면은요, 기어가면은 완전히 기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앞으로 기어갈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앉아서 가다 보면은요, 끝까지 앉아서 가야 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방향을 잘못 들어가지고 발부터 들어갔는데 끝까지 발로 이렇게 뒤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좁은 통로입니다. 네, 이런 동굴이요. 근데 저 안에 보면 이제 널찍한 공간도 있고 또 다음 굴로 가려 그러면은 저 좁은 개미굴 같은 저런 곳으로 이제 통과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런 굴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면 마치 개미굴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하에서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영상으로 한번 저 동굴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כיתה ה'2, להגיע אליי. להגיע אליי. וואי, הם לא יעברו שם, מה הם רציניים? עידן! עידן! אריאל, לפה. יובל, לפה. 자, 이제 들어갑시다. רומי, לפה. קארין, לפה. רום, לפה. 예, 저 굴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랜턴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안에 불빛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어서 들어가야 돼서 무릎이 아프고 팔꿈치가 또 까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어가다 보면은 전갈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와 소리가 절로 납니다. 들어가 보면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이쪽으로 오세요. 나갈 수 있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래서 아둘람 굴에 갈 때는 좀 다이어트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들어오는데 어디서 나갈 때? 저렇게 좁은 통로를 통과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안쪽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저런 널찍한 공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데 이제 수십 명씩 모여서 살고 있고, 그럼 저 벽면에 보면 또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 홈이 패여 있죠. 저곳에서 비둘기 같은 걸 키웠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굴에 살아도 단백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비둘기 키우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런 굴 속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예, 바로 이런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상으로 지금 우리가 보셨지만 저기 들어가면 실제로 음습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빛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요. 캄캄하고 습하고 냄새나고 또 환기가 잘 되겠습니까? 답답하고. 여러분 이런 굴 속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저 굴 안에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저 굴 안에 공기가 어떻겠습니까? 절망, 원한, 증오, 또 분노, 불안, 긴장, 무기력 같은 이런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저 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142편에서 굴에서 지낼 때의 자신의 마음을 자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편 142편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굴에서 지은 시가 57편 말고 142편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저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하나님 내 원통함을 보십시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내 영이 내 속에서 지금 상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이, 나를 살펴보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 다윗이 굴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편 242편은 다윗 개인이 굴에서 느낀 매우 솔직한 감정,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기도는 142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7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57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가 바로 굴에서 울려 퍼진 노래입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가장 밑바닥 같은 곳에서 울려 퍼진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아마 이 노래 불렀을 겁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굴에 모여서 이 노래 불렀을 겁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 실패한 인생들의 한복판에서 이 시편 57편이 울려 퍼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개인 문제로 나 한 몸 살고 싶어서 아둘람 굴로 왔는데 다윗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 이 실패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의 초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캄캄하고 답답한 아둘람 굴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둘람 굴과 같은 상황이 지금 내 상황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를 노래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느 때보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시대였는데 코로나까지 닥쳤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더 심한 기후재앙이 이제 다가올 거라고 전망합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처럼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앞가림하기에도 급급합니다.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꿈꾸기보다 내 생존이 더 시급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내가 처한 내 삶의 현실이 아둘람 굴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갈수록 절감하게도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참 문제 없는 사람 없구나, 사연 없는 사람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괜찮게 사는 것 같고 쾌적하게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SNS만 보면 세상 사람들 전부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이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속 들여다보면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바로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다윗이고 우리가 바로 그 아둘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가까이 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들이 있죠. 캄캄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어둠을 그냥 두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새벽을 깨워서라도, 어둠을 그냥 두지 않고 새벽을 깨워서 새벽이 빨리 오라고, 빛이 빨리 오라고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영광의 날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둘람 동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무너지지 말고, 또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시편 57편 굴에 있을 때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이 시편이, 이 57편이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가 부를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